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영국의 유명한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한 번은 그에게 찾아온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가 한 답변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앞으로의 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이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때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회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약 1, 2세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상황이나 각 개인의 이 신앙의 바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요즘 들어와서 이 기독교가요 굉장히 값싼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 위에 죽으셨더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 예수 믿으면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 한 번으로 그냥 나 구원받았다, 마치 모든 것이 획득이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만만 그 죄에 대한 회개함도 없어요. 자신이 지은 죄 문제 때문에 한번 눈물을 흘리고 통회해본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냥 나의 어떤 지적인 동의,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오해 내지는 착각 상태에서 오늘 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그냥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믿음 생활 한다라는 그런 명패 하나 걸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1세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실제로 불과 선교 역사 130년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교회, 한때는 얼마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한때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정말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순수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말씀, 예수, 복음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순교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이 땅에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에 한번 가보세요. 양사방 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의 선조들이 그냥 빼곡히 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오늘 나 자신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신앙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마치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천국, 회개 없는 구원, 그냥 아무런 부담스러움 없는, 사명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마치 세상 다른 타 종교와 비슷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야말로 한번 성찬 쪼개어서 마치 번제물에 올라가는 제물이 각을 떠서 제단에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각을 떠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한번 바쳐지는 이 아침에 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당하게 우리 모든 것 들춰내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과연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무서워릴 만큼 우리 자신을 한번 때려서 쳐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에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민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값싼 믿음, 이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가해자라고 하는 의식. 내가 바로 오늘 가해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 자기인식.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없으면. 그럼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성경 공부해갖고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겨우 머리로만 아는 이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인식,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릴 뿐이고 찬송할 뿐이고 그냥 설교 한 편 들을 뿐이고 자기 소원 아래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이거는 여타의 다른 종교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같은 자의식과 함께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십시오.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는 인식이 분명히지자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이 찔림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눈물의 통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통해.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 좋은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가? 저도 목사로서 저도 그렇게 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야, 너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느냐? 즉, 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가해자 의식을 갖고 있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가해자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와 나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식하고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만 끝나버리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좋은 아침에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도 없고 그리고 이 앞에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맹송맹송하게 그냥 오늘 우리가 앉아 한번 예배드리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잠시 묵상했잖아요. 진짜 이사야도 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가 예언하면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누구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보면 여러분 베드로도 2, 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이 세 번씩이나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 아닙니까? 그죠? 나를 포함한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가시관 멸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 나의 허물 죄 때문이라 그 말 아닙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 받은 것은 바로 오늘 나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참 저는 이 사실을 청년 시절까지만, 청년 초반 시절까지만 이 사실을 못 믿었어요. 전혀 못 믿었어요. 이걸 보면 참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저는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거의 확신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확신이 없어요.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 들고 우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몸부림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데 우리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과연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이 뭐냐. 제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앞에 통해 자복 일어나요. 뭐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한없는 울부짖음, 한없는 통곡이 나왔어요. 저절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몇 시간을 울며 통회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길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길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남은 생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기를 제가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죠. 20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 그런 나이대입니까, 여러분? 세상 정욕, 육신적으로 정욕이 불끈 끓어오르는 그 몸뚱아리 속에 세상 정욕으로 꽉 차 있던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180도 변화되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이 같은 찔림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뻔뻔한 모습으로 예수 믿고 주님은 이토록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 값싼 믿음, 값싼 구원, 값싼 용서 어떻게 했었니? 부담스러움 없는 편안한 믿음 생활. 단 한 번도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 적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고 우리의 소원만 아뢰고 복만 구하는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다면요 우리는 진정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광장에 수없이 남녀노소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그렇게 거기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고난주간 기도로 나오시지 말고요.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생활, 섬김생활, 사명자의 삶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상관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막 밖에만 나가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정말 이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 군명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의 정인처럼 살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가해자의 심정, 우리가 이것만 갖고 있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해자의 심정, 십자가.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십자가, 가해자의 심정. 이걸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익숙한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 예수 구원, 참으로 우리의 귀가 닳도록 들은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하셨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해자의 심정으로 어찌할꼬 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져 나오며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진정 십자가와 주님과 상관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자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강한 충격을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